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딸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시절에 참으로 많은 서원 기도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의욕만 넘치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결단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결단들과 그 소원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보다는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자꾸 우리가 결단했던 것과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을 뒤로 미루고 또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만 더 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학은 보내놓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 집 마련은 좀 해야 하잖아요. 아직 이자도 다 갚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일 멋지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약간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마치 변명 같기도 하고 핑계 같기도 하고 그럴듯한 이유가 우리에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던 소원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반응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소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즉 너희가 소원하였다라면 빨리빨리 그 소원을 갚으라 말씀하시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인 바로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기다려 줄게. 두 번째 반응은 바로 그럼 내가 기다려 줄게입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환경을 알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아니 내가 좀 기다려 줄게. 너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 줄게입니다. 오늘 본문을 솔직히 묵상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어색했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저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과 5절입니다. 아드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 엘르알레와
스반과 즈보와 부온과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이러하죠. 우리에게 가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니 가축을 키울 만한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굳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많은 가축과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될 텐데 내가 그런 큰 희생을 치를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이 땅 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 좀 편히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굉장히 어이없고 개념 없고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만 가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다른 자손에게도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축만 그들의 가축이고 다른 가축들은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모든 지파에게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 땅을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봐도 다른 지파가 봐도 그 땅은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마치 갓 자손과 루벤 지파는 MZ세대 마냥 아무런 개념도 없이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그냥 내가 힘드니 내가 보기 좋으니 그냥 이 땅 주세요. 나 요단강 안 건너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요청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요청이며 너무나도 무개념한 요청이며 너무나도 어이없는 요청입니다. 듣고 있던 모세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어떻게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냐? 너희가 여기 머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좀 생각을 하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차했던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갓 자손과 루벤 지파입니다. 16절부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성읍 좀 건설하고 우리 좀 건설하고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이 갓 자손과 루벤 지파는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봐도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야, 무슨 말이냐? 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뒤돌아보지 말고 네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갓 자손과 루벤 그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갓 자손과 루벤 그 지파를 혼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이없고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요청한 그 땅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요청한 그들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요.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도 갓 지파와 루벤 지파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축과 자기들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 전쟁터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19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알고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아니까 너희에게 준 그 성읍에 머물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어리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충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형편을 다 안다.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우리 어서 만들어. 성읍 어서 만들어. 내가 기다려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갓 자손과 루벤 자손도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말한 후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째려보는 눈초리가 많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수근거리는 그 수근거림이 자기 귀에 들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기서 좀 머물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있었기에 아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이스라엘의 가장 선봉이 되어 열심으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아주신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느꼈던 그 감격이 저 또한 이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대. 하나님이 내 환경을 아신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대.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고 나를 채찍질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잠깐 머물라 하신대. 잠깐 기다려 주신다 하신대. 저에게는 그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가, 빨리 가.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그래 내가 다 아노니 그래 다 하고 나 그때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히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정말로 답답한 분이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니까 이 땅의 것을 뭘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게 사는데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라고 이제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내가 아노니 기다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빚진 자를 찾아가는 사채업자처럼 우리를 안달복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그 소원들, 그 결단들 지금 당장 갚어.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렵게 할 거야, 힘들게 할 거야, 채찍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더욱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기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 기한을 넘어가매 또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에 상응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우리도 짓고 성읍도 건설한 후에 너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해하고 기다려줄게. 그런데 단 하나, 내가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의 죄를 너에게 찾을 것이다, 너에게 물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핑계인지 진짜 어려움인지 필요함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설교를 작성하기 전까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안 좋게 보았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개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배려함도 없는 그런 자들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이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만 해당하는 배려와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이자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배려해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기한과 그 조건이 있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결단했던 그 결단, 우리가 서원했던 그 서원. 하나님, 내가 이것만 마치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 기한이 지났음에도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봐도 그 우리가 지어지고 성읍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누구보다 앞서 가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럼 그 배려와 그 기다림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전력 투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개념 없어 보이고 무책임함해 보이고 배려함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무턱대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땐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기다려 줄 수 있고 우리 또한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그랬구나. 너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그럼 좀만 기다려 줄까? 내가 좀 더 배려해 줄게. 그때까지만이야. 그 다음부터는 잘해야 돼 라고 우리 또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심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막 채찍질하고 나를 안달복달할 것 같은데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배려해줄게. 근데 단 무기한적이 아니야. 무조건적이 아니야. 그거 끝나면 해야 돼. 너 숙제야. 남아있는 숙제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름이 있다라면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배려와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